시편 104편 25절에서 35절 말씀, 시편 104편 25절 35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34절.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예,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좋은 말씀이죠. 네,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예.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 이 자리에 온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주께 기도하고 주께 경배드리는 모든 혼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고 주님 또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을 또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풍성히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시편 104편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입니다. 묵상이란 말은 동양 종교에서 흔히 하는 그 수련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죠. 근데 묵상과 명상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같아요. 근데 내가 뭐 그분을 명상함이 달콤하리니 이러면 어때요? 말이 안 되지 전혀. 그리고 이 개혁 성경을 이 번역한 사람들이 그 한자 세대들이고 아주 한무한하게 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명상은 도저히 이거 말이 안 되고 말을 하나 만든 게 묵상입니다. 이건 아주 진짜 잘 만든 단어예요. 이건 완전 기독교 단어죠. 명상과 묵상은 영어로는 같아요. 메디테이션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명상은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 명상의 목적은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운다. 내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한다. 그게 명상의 목적입니다. 그 심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는 그 더러움과 탐욕과 정욕 등을 비우는데 비워지겠어요? 안 비워지겠어요? 그렇지 뭐. 몸속에 있는 똥오줌이나 비우지 뭐 더러움을 비워지나. 몸에 있는 건 비워져도 마음에 있는 건 잘 안 비워집니다. 어쨌든 그 수련 방법이 명상이에요. 그 불교의 핵심 수련 방법도 명상이죠. 마음을 비우는 방법. 불교의 성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명상인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 성경이 말하는 명상, 그 메디테이션은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메디테이션 한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신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냐, 그 일이 뭐냐,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번역한 개혁 성경의 번역자들은 그 탁월한 해안과 식견, 저는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건 내가 감탄해요, 솔직히. 보통 한자를 공부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상이라는 말을 쓰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명상이 말하는 말이 명상과는 전혀 다르다. 이걸 알고 이제 이 묵상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절묘하게 이를 구분해 준 말이 묵상입니다. 묵상. 어떤 이는 이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적합한 한국말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국어사전 다 뒤져도 이만한 한국말, 이 한국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형제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컴퓨터 쓸 때 여러분 컴퓨터 첫 화면이 그 바탕화면이라고 그러죠. 그 바탕화면이란 말이 어떻게 번역된 게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전부 다 한국말로 한글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글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번역가들을 찾았어요. 그 컴퓨터도 좀 알고 한국말도 능한. 근데 그 바탕화면이란 말이 진짜 우여곡절에 나온 말인데 그 바탕화면이란 말만큼 정확한 말이 없어요. 딱 스크린을 탁 켰을 때 탁 뜨는 화면, 바탕화면. 이런 말을 그 한국 국어 사전에 나오는 말들이 아닙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거는 막 대체 불가의 언어가 된 거예요. 대체 불가의 단어가 됐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어나 중국에서 빼온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그냥 그 번역 작업하던 사람들이 진짜 심사숙고 끝에 만든 어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도 그런 단어입니다. 명상은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지만 묵상은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묵상은 뭐냐면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명상은 속에 있는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것, 마음의 그릇에서 비우는 것을 그게 목적이지만 묵상은 마음의 그릇에 채우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성막을 지을 때 아울리아과 부살리엘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충만이란 말이 뭐죠? 충만. 우리말로 충만, 가득 채운다 이 말이죠. 가득 채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에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복과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신다고 할 때 충만히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와 성경 읽기, 찬양하는 것, 엎드려 주께 경배하는 것, 형제들과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주와 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 혼자 살 수 있는 일, 주와 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미국에 와서 처음 시리즈로 기획했던 게 묵상과 경건 시리즈예요. 묵상과 경건. 묵상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자 내가 한 1000, 한 타임스, 한 1000번 정도를 해야겠다는데 1000번 넘겼어요. 마음속에 말씀을 쌓아두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의 즐거움과 기쁨과 주의 능력과 도우심,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묵상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한 일이 뭐라고요? 예. 뭐 고민을 했다든가 일몰의 경치를 즐겼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묵상했다 이거예요. 뭘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와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다. 묵상의 주제는 언제나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한 일입니다. 요소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주께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로 첫째,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성경 읽기. 첫째가 성경 읽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게 성경 읽기예요. 다음에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두 번째 묵상이죠. 셋째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행함. 이 셋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약속한 확실한 성공의 보증입니다. 굿 석세스를 위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성경 읽기인데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으라는 겁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요즘 우리가 독서법은 어때요? 소리 안 하고 눈으로 읽죠. 눈으로 읽는다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저는 성경 읽을 때 일단 빠르게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읽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오고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건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며 읽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선조들은 책 읽을 때 절대로 눈으로 안 읽었습니다. 항상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것도 음조에 맞춰가지고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외웠죠. 잘 외웠어요. 천천히 읽는 것 같지만 훨씬 더 빨리 외우고 오래 기억한다고 그래요. 성경 읽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묵상이란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근데 막상 읽어보면 참 힘들어요. 소리 내 읽는다는 게. 에너지 소모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실제 해보면. 근데 이게 소리 내어 읽으면 이것이 그 뇌의 기능과 심리적 안정에도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거의 다 서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소리 내서 읽었어요. 소리 내서 책 읽었고,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른들 뭐 읽을 때는 꼭 소리 내는데 그냥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제가 설교하듯이 이런 식의 톤을 읽지 않고 음조가 있더라고요. 그 어른들 읽는 거 보면. 그러니까 쉽게 잘 외우더라고요. 쉽게. 잘 외웠어요. 이것이 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읽고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묵상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는 큰 성공, good success, 좋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곳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물론 Godspeed, Goodspeed 이런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이 success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좋은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떨어지는 법이 없고 거짓이나 허언이 없고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죠.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장 2절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으며 또 그분의 법 안에서 그는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 안에 있고 오늘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나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 보는데 드라마 보는데 어떤 사람은 스포츠 게임에 어떤 사람은 연극이나 영화에 어떤 사람은 등산에 어떤 사람은 낚시에 어떤 사람은 골프에 어떤 사람은 자기들 모임을 가까워져 거기서 그런데 즐거움 있죠. 어떤 사람은 남들 씹는 데서 즐거움 느껴요. 그 험담하는 것도 즐거움의 그 지수가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험담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의 즐거움이 어디 있다?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으며 그분의 법 안에서 그런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밤낮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법 안에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주와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묵상은 언제나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때 또 밤에 경점들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주를 기억할 때와 주를 묵상할 때는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묵상은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예. 주를 기억하는 것이 주를 묵상하는 겁니다. 밤에 침상에서 밤에 경점들에서 다윗은 주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묵상했습니다. 묵상을 통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게 됩니다. 시편 49편 3절에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라 또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으면서 나리라. 묵상을 통해 나오는 지혜의 말, 깨닫는 말을 하는 것은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고 말한 사람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시편 77편 12절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한다잖아요. 주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일을 묵상하고 우리가 묵상할 게 세 가지인 거죠. 특히 크리스천들은 평소에 묵상을 통해서 유익들을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디모전 4장 15절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묵상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형제들과 교제를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은 유익을 남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고 그게 진짜 영적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게 말씀의 교제예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또 내가 큰 은혜를 입거나 체험한 말씀을 나누는 거, 그것만큼 좋은 간증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만나서 이런 데서까지 와서 성경 이야기 해야 되냐? 이러면서는 이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 이야기하고, 여름이 여기 한남천 옆에 파리바게뜨 가도요. 거기 모인 앉아있는 사람 80% 크리스천들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 식당에 가도 교회 이야기, 목사님이 또 누가 왔다고? 여기 이 동네는 어디 가도 한인들 가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교회 이야기야. 응? 그 교인들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데 유익이 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다 누구 씻고 있어. 응? 다 어딘가 지금 누구 씻고 누구 욕하고 있어 보면. 응? 그건 유익이 전혀 안 되고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를 묵상할 때 그런 주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주의 법을 하라면 그 법이 나의 묵상이 됩니다. 주의 증언들을 묵상할 때에 내게는 명철이 주어집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 시편 104편 25절. 이 크고 넓은 바다도 그러하오니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것들 곧 작고 큰 짐승들이 셀 수 없나이다. 이 시편은 주의 창조사역,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데 이 크고 넓은 바다도 그러하오니 이렇게 합니다. 하늘과 땅과 산과 들에 대해 말했고 이제는 이 크고 넓은 바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바다도 주의 손이 행한 일임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넓은 바다도 그러하오니 집을 지을 때 마당에 정원을 만들고 작은 인공호수나 폭포를 만드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지구의 70% 이상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바닷속에 헤엄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곧 작고 큰 짐승들이 셀 수 없나이다. 바다에 사는 어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셀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없습니다. 26절.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거기는 주께서 만드사 그 안에서 놀게 하신 저 리워에 다니나이다. 여기 언더라인. 저 리워에 다니나이다. 이게 이제 난감하죠. 바다에는 배들이 다니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아주 독특한 이름의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리오에다는 홍해나 지중해나 태평양이나 대서양 인도양에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왜? 주께서 욥에게 말씀하냐 욥기 41장이 리오에단에 관한 거예요. 욥기 41장이 내가 낚싯바늘로 리오에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내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 리오에단은 뭐죠? 고기가 아니다 이거죠.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물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라고. 내가 낚싯바늘로 리오에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죠. 소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리오에단이 악어나 하마나 고래와 같은 동물이라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낚시로 끌어낼 수 있고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낚시라 이게 그런 거라면 낚시로 가능한 거죠. 충분히. 욥기 4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리오에단은 지상에 존재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리오에단이 어떤 짐승인지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욥기 41장 앞에 약간 넘겨서 욥기 41장 17절에서 21절. 욥기 41장 전체가 리워에단 이야기예요. 욥기 41장 17절 21절. 그가 재채기를 한즉 빛이 나오고 그의 눈은 아침에 눈꺼풀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다.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이런 동물이 세상에 있어요? 이런 동물이 지상에 있냐고. 만화나 영화에 나오죠. 용이지. 용이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빛이 나고 그의 눈은 아침 눈꺼풀, 그의 입에서 타는 등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영구가 만든 영화에 여기 나올걸요. 영구가 누구지? 심영래신가? 그애가 만든 영화에도 이게 나올걸요. 용가리도 불을 뿜잖아. 이렇게 그렇다고 욥이 뭐 용가리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건 지금 욥이 받은 말 한 개가 주님이 직접 욥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욥이 지금 리워에단을 본 게 아닙니다. 욥은 리워에단을 못 봤어요. 욥은 리워에단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고. 봤다면 꿈이나 환상으로 봤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리워에단에 대해서 말하면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모르죠 당연히. 근데 이런 게 나온다. 그의 콧구멍에서 뭐라?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연기가 나온다. 이건 뭐 꼭 우리가 꼭 영화에서 나오는 뭐 용들 이야기 같은데 그런 거죠. 응?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세상에 이런 짐승은 전설이나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이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41장 33절 뒤에 밑에 주께서 말씀한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땅 위에는 없다고.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있다 없다? 없나니. 땅 위에 없어요. 이건 지상의 동물이 아니라고요.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이 동물은 땅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 하늘들 위에 물 깊음에 바다에 있는 짐승입니다. 주께서는 리워에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그게 뭐죠? 만나예요. 그게 만나라고. 본문이 말하는 바다는 하늘들 위에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리워에단을 칼로 꿰뚫는 뱀, 저 구부러진 뱀,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뒤로 와서 이사야 27장 1절.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 어떤 신학적 해석들이 아니고요. 성경 본문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읊어드린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여주는 거지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윤목사님 해석 아니냐고. 아닙니다. 이건 성경 본문이에요. 해석이 아니고.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거는 딱 나왔죠. 리워야단이 누군지요. 어떤 존재인지. 리워야단. 그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 뭐 한국에서 뱀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부 보신탕 재료야. 근데 뭐 이제 정글에 가면 뭐 아나콘다 같은 그런 뱀도 있고 뭐 무서운 뱀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뱀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뱀은 그런 뱀이 아니라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죠. 바다에 있는 용이라죠. 이 바다가 어느 바다란 거예요? 지중해? 어떻게 생각해요? 지중해에 뭐 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서양 아니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이게 이제 바로 기품의 바다죠. 이런 말씀을 이제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해 버리면 리워에단의 존재나 실체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104편 27절. 이것들이 다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는 주께서 적당한 때 그들에게 그들의 양식을 주심이니이다. 땅의 짐승들이나 하늘의 짐승들 그리고 바다의 크고 작은 모든 짐승들도 다 주를 기다립니다. 이것들이 다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구절 따르면 짐승들이 모두 재림의 소망, 재림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짐승들이 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까?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21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 엄청난 거죠. 개나 소도 말이죠. 그날에는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잖아요. 지금 온 창조 세계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골 치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땅에 내려진 저주와 사람의 죄로 인해 내려진 모든 저주가 거치게 됩니다. 짐승들 역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이란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세계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짐승들이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의 공급하심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들에게 먹이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를 키우면 개한테 뭘 줘야 돼요? 먹이를 줘야 돼요. 고양이를 키우면 먹이를 줘야 된다고. 안 키우고 밖에 놓으면 개들이 알아서 먹어요. 응? 여러분이 돼지를 키우면 주인이 돼지에게 먹이를 줘야 됩니다. 돼지를 내가 안 키우면 돼지는 지가 알아서 먹습니다. 지가 알아서 찾아 먹어요. 그건 누가 먹이는 거죠? 주인이 먹이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있는 소들에게 연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풀을 위해서 말리고 볏짚을 썰어서 연물 만들고 커다란 가마솥에다 죽을 끓여서 아침 저녁으로 쇠죽이라 그래요. 소를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먹이면 그 큰 돈이 안 드는데 사료를 먹이면 여러분이 1kg의 소고기를 얻으려면 4kg의 사료가 듭니다. 그거 낭비예요. 저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소의 이런 소가 뭐 100kg, 200kg, 300kg 하죠. 그 1kg을 늘리는데 사료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고기가 비싼 거예요. 응? 여러분 개를 키우면 개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닭들을 키우면 닭들에게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들을 풀어두면 조기를 알아서 부지런히 먹을 걸 찾지만 그들은 늘 주인이 먹이를 주기를 기다립니다.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재빠르게 모여드는 닭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골에서 뭐 닭 키우면 닭 안 키운 집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알아서 다 먹어. 그런데 주인이 한 번씩 불러다가 모이를 줘요. 그럼 진짜 그렇게 100m 달리기하듯이 달려오는데 왜 먹이를 기다렸다 이거지.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보여줘요. 그럼 산과 들과 바다에 있는 짐승들은 누가 먹입니까? 환경운동하는 단체들이 늘 뭔가를 외치지만 그들이 까마귀들에게 먹을 걸 줍니까? 그들이 하는 환경운동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 짐승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멸종생물을 보호합시다. 야생동물을 보호합시다 하면서 돈 거두죠. 그리고 야생동물한테 줘요? 지들 먹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성산에 있는 도룡룡을 살립시다. 그래 돈 거다. 도룡룡한테 돈이 갑니까? 자기한테 오지. 그 환경운동을 왜 할 것 같아요? 지들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연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갑니다. 이제 멸종생물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벌인 사람들은 그 캠페인을 통해서 죽어가는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과 배를 채울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거기 한 푼도 도네이션 하지 말라고. 응? 니들 안 먹여도 하나님 다 먹이시니까 니들 한 푼도 그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지들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단체 세우고 뭐 세우면 다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직장이 되는 겁니다. 뭐 아프리카에 있는 누굴 돕시다 하죠. 그 사람들 돈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맨날 유튜브 동영상 올릴 영상 찍는 게 일이에요. 잘 찍어야 뭐가 되는 거죠? 돈이 들어오죠. 잘 찍어야 돈이 들어와요. 뭐 길거리에 있는 뭐 잃어버린 개들 뭐 한다 그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들 먹고 살자는 겁니다. 짐승들 사용하는 거지. 그건 이용하는 거지. 짐승들을 먹이시는 분, 돌보시는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누가 먹을 걸 주죠? 주께서 욥에게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혹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당연히 아니죠. 누가 줍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원에 물을 뿌리듯이 주님은 산들의 나무들과 풀에 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비를 내리는 겁니다. 사람이 사자를 잡아 동물원에 넣는 순간에 그들을 먹이는 책임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동물원에 곰을 집어넣으면 사자를 집어넣고 호랑이를 집어넣으면 사자는 이제 누가 먹여야 되죠? 사람이 먹여야 돼요. 사람이 먹여야 된다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항에 가두면 그 순간부터 그 주인이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안 잡아도 놔두면 하나님 산과 들의 바다에 있는 짐승들에게는 누가 먹을 걸 주냐고요. 이것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9절에 그분께서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그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했고,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나님께서 먹이신다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지 않느냐? 짐승들을 먹이고 사람을 안 돌보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분의 소유가 되면 주께서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주께서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28절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주께서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그것들이 모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을 것이 있는 곳에 함께 모이는 법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양식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것은 생명체의 기본 요건입니다. 먹거리가 풍성한 곳에 큰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곳간에 쥐들이 몰리는 것은 거기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어딘가에 먹을 것을 주시면
짐승들이 몰려듭니다.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신다는 것은 베품의 손입니다. 누가 자기 손을 움켜쥔다는 것은 인색함을 말합니다. 주께서 손을 펴서 양식을 나눠주시면 짐승들은 충분히 배불리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길 느헤미야 9장 25절에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나무를 소유하며 이로써 먹고 배가 불러 살이 찌고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겼나이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런 행제가 없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집이 전부다 가득해. 집이.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땅 다 공짜로 받았죠.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과 팥에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나무를 소유했다. 먹고 배가 불렀다 살이 쪘다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풍족히 먹이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괴로워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하시면 그것들이 죽어 그것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주께서 그들의 호의를 베풀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키우던 개들도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린애들도 정신없이 놀다가 갑자기 보여야 될 아빠나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 시야에서 사라지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 I'm lost가 되는 거지. 내가 잃어버린 게 된다고. 응? 처음엔 화장실에 갔나 금방 오겠지 생각하다가 한참이 지나도 보이지 않고 저녁이 돼도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에 빠집니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산과 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괴롭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둬가시면 그것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두 같은데 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30절.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우며 또 주께서 땅의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셨다고 할 때 주의 영은 주의 숨, 호흡입니다. 호흡. 사람의 몸에 주의 영을 불어넣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짐승들도 주의 영을 보내서 창조하였습니다. 이 말은 짐승들에도 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짐승은 사람과 달리 영이 없다는 주장은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과 달리 짐승은 죽어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영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전도 3장 21절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그랬죠. 땅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그 영이 다른 거죠. 짐승의 영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는 애완용 개나 고양이가 죽어서 저 하늘에 있을 것이란 동물 애호가들의 믿음을 부서뜨립니다. 이건 상당히 난처한 이야기지겠지만 내 개를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겠지만 말이죠. 그들이 죽어서 짐승들이 죽어서 저 하늘에 간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 내가 키우는 개를 저 하늘에서 볼 수 있다면 야생에서 죽은 모든 짐승들도 다 저 하늘에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키우는 개가 저 하늘에 가면 그 구원받은 개야? 내가 키웠다는 이유로? 그럼 야생에서 키우는 게 다 버림받은 개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서 자란 개라고 해서 따로 하늘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SNS에 보니까 예수님이 개와 고양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런 거, 저 하늘에서 개와 그런 거 허가하고 있는 모습 보고 왔는데 기가 차더라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사람들의 마음에 약간 터칭을 하겠지만 성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31절.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리니 주께서 그분의 일들을 기뻐하시리라. 주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주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권능, 주의 일들, 주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합니다. 전도 3장 14절.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신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고요. 이사야 42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고친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영원토록 서리라.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31절.
주께서 그분의 일들을 기뻐하시리라. 우린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 첫날부터 일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 보죠. 반복해서. 특히 모든 걸 다 만드신 후에는 그분께서 보라 매우 좋았더라 했어요. 주께서 그분의 일들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분이 친히 행하신 일에 만족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시편 135편 6절에 무엇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하늘에서 또 땅에서 그리고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들에서 행하셨도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의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의 구속 사역을 기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구제로 돕고 섬기는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헌물을 성경은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을 부담이나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이 하십시오.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주를 매우 심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32절 그분께서 땅을 바라보시니 그것이 떨며 그분께서 산들을 만지시니 그것들이 연결되는도다. 이 구절은 재림의 문맥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창조부터 심판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분이 땅을 바라보시니 그것이 떨었다. 이 말은 주의 재앙이 이 땅에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심판이 집행되는 장면이에요. 그분께서 산들을 만지시니 그것들이 연결된다는 것은 그날의 불과 연기가 산들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닥 없는 고동에서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대기가 어두워질 정도입니다. 계시록 9장 17절에서는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주의 재림 때 있을 표적들 현상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께서 행한 일을 노래한 것이고 이제 33절부터 35절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께 행할 일들입니다. 33절부터 35절은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려 I will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33절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리라. 나는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주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할 일, 내가 할 일을 결단, 나의 결심, 나의 결단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리라. 이거 참 좋은 결심이죠. 이런 믿음의 선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한 소원이 있고 선한 결단이 있으면 그 능력의 부족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누구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 주께 기도하고 주께 찬양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사는 동안 나는 내가 생존한 동안에 주를 위해 주께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는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참으로 훌륭한 결단이죠. 34절 그분에 관한 나의 묵상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려다. 33절은 노래 찬양이었고 34절은 묵상. 나는 뭐라? 그분에 관한 나의 묵상이 달콤하리니 그분에 관한 나의 묵상이란 그분을 묵상한다. 그분이 한 일을 묵상한다. 그분이 주신 법규와 훈계를 묵상한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여튼 그분에 관한 모든 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에 관한 나의 묵상이 달콤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주를 묵상하는 일이 내 마음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를 묵상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다. 달콤하다 이 말 스윗이죠. 달콤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인데 뭐 달콤한 냄새, 달콤한 맛, 달콤한 입술, 달콤한 곡조, 달콤한 목소리, 달콤한 말 이렇게 어디나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어디나 붙일 수 있는 말인데 이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죠. 당연히 달콤하다 이 말은 뭐 나의 주관적인 감정인데 그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듣고 말면 그 말이지만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한테 좀 부딪혀. 내한테 터칭이 된다고요. 그럴 때 이 배우는 즐거움, 깨닫는 기쁨, 배우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사실은 2년 정도면 성경을 공부할 생각이었어요. 내가 갈 때 내가 성경을 좀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고3 때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한 2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싶어서 2년 공부하자고 신학교 갈 수 없는 거예요. 대학교 내보면 다 이 성경 클럽이 있습니다. 여러 기독교 단체가 많아서. 그래서 성경 읽기 성교회라는 곳을 제가 갔는데 그 목회를 만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든지 뭐 창세기, 로마서, 요한복음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년 정도 2년까지는 안 돼요. 2년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니고 이 배우는 즐거움과 깨닫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늘 즐겁게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미치도록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먹으며 그것들이 뭐라? 주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되었다?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여러분이 이런 기쁨, 요 즐거움이 있어야지 성경을 평생도록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거 없이 하려면 참 힘들죠. 이거 없이 하라는 말은 뭐 진짜 쓴 나물을 매일 먹으라는 말보다 더 나쁜 거고 먹으면 구역질 나는 뭐 있죠. 그런 거 계속 먹으라면 어떡하겠어요. 고문이지 그게 뭐야. 그럼 교회 목사 계속 내가 고문관이 되는 거야. 성경 읽으세요 하면 고문관 되는 거지. 이게 이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러면 진짜 힘든 일이죠. 묵상이란 듣고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서 소화시킨 작업입니다. 입에서 목을 통해 들어가는 음식이 배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음식은 힘과 영양이 되는 게 아니라 복통을 일으킵니다. 복통을 일으켜요. 위나 장에 탈이 나고 온몸에 고통을 줍니다.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면 몸에 양약이 되듯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까?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의 법안에 즐거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 내가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주의 말씀에 기뻐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에 기뻐한다. 다윗은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주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한다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 기쁨은. 35절입니다. 내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주의 말씀이 주는 기쁨 외에는 이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뭐 어떤 기쁨을 얻었다 해도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어떤 거는 하루 가고 어떤 거는 뭐 한 달 가고 그러지만 아무리 여러분의 기쁨 뭐 좋아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인생에서 자기 솔직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본 인생을 돌아보면서 3개월 정도 내가 기쁨이 갔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오면요 일주일이 안 가요. 신혼여행을 다녀와도 그 기쁨과 즐거움 일주일이 안 갑니다. 35절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며 또 사악한 자들이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소서. 너는 주를 찬미하라. 오 내 원아 너는 주를 찬양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되게 하심이 언제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친다. 소돔에서 롯은 주의 불에 소멸될 뻔했습니다. 소돔의 주민들은 다 소멸됐고요. 주께서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지푸라기 같이 홍해 바다에서 소멸시키셨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을 삼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 차례 소멸될 뻔했습니다. 고라와 반역에 동참한 우두머리 250명은 주로부터 나온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됐다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는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소멸시키는 불. 그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되게 해달라는 것은 주의 심판이 집행될 때에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12장 2절 3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소멸시키고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소멸시키며 타악한 자와 더불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 소멸시키고 그 땅에서 사람을 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건 뭐 주의 심판을 말한 거죠. 재림하신 주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 사악한 자들을 당연히 소멸시킵니다. 물론 주의 입에서 나온 영과 찬란한 광채, 불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뭐 하시며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소멸시키시고 멸하시라. 주의 재림 있죠.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심판의 주다 말이지. 이 말씀대로 심판을 집행하시면 이 본문에는 35절 말씀이 되는 거지. 그럼 천년왕국에서는, 하늘왕국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럼 이제 살아남아서 왕국에 들어간 자는 뭐 해야 되죠?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제 사악한 자들이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또 그건 또 사악한 자는 또 생겨. 천년왕국 끝에 좀 가보면. 응? 그럼 그때 이제 하늘왕국의 사람들이 뭐 하죠? 35절에 너는 주를 찬미하라. 오, 내 원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이 예,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일은 뭐 영원토록 사역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분은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했는데 여러분 주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 그 참 여러분 속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근데 우리는 출처를 알죠. 하나님이죠. 그 힘과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특별한 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내일 항상 체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늘 충만하길 바라고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답답하고 짜증나고 염려가 되고 뭐 미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참 희한하다. 살은 진짜 일은 참 힘든데 마음이 이상하게 기쁨이 있네.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주시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일은 힘든데 마음엔 평안이 있네. 마음엔 기쁨이 있네. 이게 크리스천들의 간증입니다. 진짜 간증이지. 몸도 편하면 더 좋지. 그럼 그때 보통 타락해 보통 보면 희한하더라고. 응? 저도 진짜 그랬거든. 진짜 힘들 때는 저희가 다니던 군대가 되게 편한 군대였어요. 제가 근무했던 군대가 엄청 편한, 총 한 번 안 잡는 군대예요. 응? 김포공항이거든요. 에어컨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뭐 나와 히터 나오는. 그 대신 내무반이 빡빡했어요. 왜? 너무 군기가 잘 빠지니까 맨날 갈구고 패고 뭐 그런 게 많았어요. 그게 괴롭죠. 맨날 괴롭고 하니까 제가 이 성경책, 작은 성경책을 진짜 늘 숨겨 다니면서 화장실도 읽고 어디 가서도 읽고 뭐 남들 안 보는 시야까지 데서 그 책은 진짜 손바닥만 작은 성경책을 진짜 눈도 안 좋은 제가 그걸 잘 열심히 읽고 그 영어 성경 지금 기억나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고참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바둑 두고 기타 배우고 낮잠 자고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아, 그때 삥삥 돌고 갈굼 당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게 했지. 내가 고참이 된 거야. 이제 바짝 내고반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쫄따구들한테 뭐 모포 개라 펴라 한숨 자야겠다 기타 가져와라. 나는 음감에서 기타 잘 못 친다. 좀 배워야겠다. 기타 배우고 뭐 바둑 배우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때 제가 진짜 인간이란 게 진짜 근데 그게 나만 그렇겠어요? 나만 타락한 건가? 뭐 여러분 워낙 거룩해서 뭐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시간 많이 주면 아마 전부 다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거 할 거야 아마. 그때 막 성경책 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어디 맛있는 맛집 없나 싶고 뭐 어디 가서 놀 데 없나 싶고 뭐 그렇지. 돈 있고 시간 있어 보세요. 뭐 할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시간 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죄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제 이야기지. 여러분은 뭐 거룩하니까 안 그렇겠지만 설마 여러분이 그렇겠어? 나 같은 사람이라 그렇겠지. 예. 하여튼 기도합시다.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은혜 많이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성들의 마음 가운데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에 따라 늘 주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법규, 주의 훈계, 주의 경고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묵상함이 지금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